로마서 제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6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죽을 자를 살리시고 이렇게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은혜입니다, 찬송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서서 끝없는 찬송, 무한 감사 올려드리기 전까지 이 믿음, 이 감사 식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갈 백성들 온전히 말씀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고등부 선배님들의 수련회에 쫓아갔어요. 껴주지 않았는데 그냥 쫓아갔어요. 그냥 끼어달라고 해서 쫓아갔어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 1년 차이의 선후배가 굉장히 하늘 같았고, 중학생 그 까까머리 빡빡 깎았거든요. 까까머리 그 어린 것이 고등학교, 그때 고등학생이면은 저희들로서는 정말 하나님 다음 가는 힘 있는 사람들인데, 실제적으로 저희 교회는 그 고등학생 중에서 형들 중에서 학교의 그 운동부에 이 육체미 하는 운동부 선배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몸 근육이 뭐 아주 조각 같은 그런 형들이라 저는 아주 어리고 작았고, 그리고 수련회를 쫓아갔는데 그때 마지막 날 전도사님이 캠프 파이어를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태우는 그런 종이를 하나씩 주고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때 설교가 오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번개처럼 중학생 까까머리에 이 가슴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어른들이 왜 저희가 다니던 교회 어른들이 내가 무엇이관데 이 말을 참 많이 쓰셨거든요. 내가 무엇이관데.
다 잘 사시고 뭐 사장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시고 박사님도 계시고 다 열심히 사시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그게 보니까는 그 성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한 게 아니라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의 신앙이 그랬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그 무한 은혜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까? 이 입에 달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때에 그 교회의 목사님의 그 신앙이 성도들에게 물들어 있고 그 성도들의 신앙이 주일학교에 물들어가서 내가 무엇이간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물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주일학교 공과를 통달했고 성경고사 때마다 참석을 했던 그런 그 학생이었지만은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어제 좀 오랜 시간이 걸려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냥 난데 오늘 말씀의 그 증거는 저예요. 난데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나도 갈래, 나도 가고 싶어. 그 뭔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갔던 그 수련회에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참 오늘 말씀 묵상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저의 간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향한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 오늘 담겨져 있어서 제가 잘못 전할까 봐 조금 염려는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찬송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저는 호랑이 같은 평안북도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평안 이북 사람들은 왜 그런지 속은 모르겠는데 겉으로는 강한 걸 좋아하고 똑부러는 걸 좋아하고 매운 걸 좋아하고 차가운 걸 좋아하고 극단적인 걸 좋아하는데요. 저는 막내여서 보이지도 않는 존재였고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는 존재였습니다. 연약한 존재였고 그래서 중학교 갈 때에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너 1년 더 초등학교 다녀야 되겠다. 너무 작고 연약하고 아마 당신의 눈에는 중학교 감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정말 6학년을 다시 다녀야 되는 줄 알고 기절하는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좋지 중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막 얼마나 두근댔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구촌이 작은 땅덩어리인데 마음의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아프리카의 미전도 종족 속에 들어가서 20년을 섬길 수 있도록, 그것도 복음의 최전방에서 선교사 지나가지도 않은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신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이건 저의 꿈도 아니고 저의 야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이 기도의 자리도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아니라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흔들어 깨우시고 이 새벽에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평생 말씀 떠날 수 없는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조금 특이하게 했는데요. 자신의 가치를 아는가, 이렇게. 가족에서의 나의 가치는 보잘것없었습니다. 감히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요. 아버지 이새의 가치의 막내 아들 다윗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존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골리앗이 아니라 사탄을 대항해서 싸우는 작은 목회자로 서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이러한 과거들이 있고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삶으로 위장되어 있어도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 연약함은 어떻게 나가냐면은 경건하지 못한 자라 그랬습니다. 경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은커녕 그 삶을 이루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상태는 어땠느냐? 이어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 연약한 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8절 말씀 볼까요? 조금 더 발전하는데 이 발전이 거꾸로 발전합니다. 더 추락하는데요. 8절 말씀에는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 연약한 상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지는 못할지언정 유지나 되면은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죄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상태는 어땠느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10절 말씀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예요. 원수 되었을 때. 나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까지 괜찮은데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자신의 죄로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어게인스트 하나님을 대항하여 저항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는가? 죽으셨다. 우리의 상태와 그리스도의 상태가 비교됩니까? 우리는 연약하다가 죄인 되었다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가 점점 극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 죽으시고 두 번 죽으시고 세 번 죽으시고 100번 1000번도 죽으실 수 있지만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셨던 그 죽음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죠. 마지막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빈손 가지고도 찬송하며 박수 칠 수 있는 것, 우리가 무너져가는 우리의 뼈마디를 끌어안고도 이 3층까지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두렵고 무섭지만 그래도 찬송하며 눈물이 나고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 소망이 보이는 것은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는 그 현장,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경건하지도 않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죄를 지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구경하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놀랍기도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도 놀랍지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움은 무엇이냐?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물건 살 때 100만 원 내십니까? 아니, 너무 좋은 명품이 생겼을 때 200도 쓰시겠죠. 300을 쓰시겠죠. 귀한 물건을 만나면은 아까운 줄 모르고 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을 지르셨어요. 십자가 위에 다르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것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누굽니까?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치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시험을 당했다고 해서 좌절해서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이 전승되기 원한다면은, 못한다고 너 왜 그러니? 안 됐다고 너 왜 그러니? 가치를 자꾸 내리지 마시고. 저 어렸을 때는 뭐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누군가 답답하고 한심해서 그랬겠지만은, 너 낳고 니네 엄마도 미역국 먹었겠지. 미역국보다 못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루시기까지 그만한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제가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의롭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어린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내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스스로 비하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스스로 저주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오늘 말씀이야말로 복음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가치에 대하여서 자료를 좀 찾다 보니 미국 노스웨스턴 의대의 도널드 포먼 박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의 화학적 가치는 3불 50센트 정도, 3달러 50센트 정도라 이렇게 말을 해요. 5천 원이 채 안 되는 거죠. 인간 신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71%의 물과 18%의 탄소, 4%의 질소, 2%의 칼슘, 2%의 인, 1%의 칼륨, 0.5%의 황, 0.5%의 나트륨, 0.4%의 염소, 그리고 회유 원소와 미네랄 정도. 심지어 더 박한 가격도 나옵니다. 못 한 개를 만들 만한 정도의 철. 우리 사람의 신체를 통해서,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가치. 우리 인간의 몸으로 못 한 개를 만들 수 있는 철, 한 잔의 설탕, 비누, 석장 만들 수 있는 지방 덩어리, 성냥 5갑을 만들 수 있는 인, 그 값은 2달러 80센트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살아있을 때의 가치고요.
죽으면은 점점 사라지는 것 때문에 이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말만 들으면은 정말 동물도 말이죠. 우리 한우도 이 손바닥만한 거 몇만 원 주잖아요. 좋은 거는. 그런데 이불 80센트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화학적 가치로 보아서 이불 80센트밖에 되지 않는 나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 가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되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100마리 양을 이끌던 목자가 그 양을 데리고 와서 이 목장에 이 양을 가둘 때 잃어버린 한 마리를 발견하고 그 밤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찾아 나갔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겠죠. 어렵고 험악한 길을 돌아 나가서 드디어 그 양을 찾았는데 돌아올 때 그 양을 어떻게 안고 들어오죠? 어깨에 메고 돌아와요. 어깨에 메고. 여러분, 그 모습이 그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려고 표현한 것인 줄 알지만은 정말 소중한 양이나 염소는 어깨에 메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이 한 마리 양을 찾아와 가지고는 동네 친구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여요. 계산은 안 맞아요. 잔치하는 돈이면은 양 몇 마리는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양 한 마리 때문에 이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양이 그 목자에게 어떤 의미인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이 양이 태어날 때 밤새 죽을 고생을 해서 내가 돌봐줬다든지, 내가 엄청 비싼 돈을 주고 산 독특한 양이라든지, 아버지가 나에게 준 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배나 되는 잔치를 벌이는 것은 계산으로 맞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구나. 나는 양처럼 미련한 존재지만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구나. 목숨을 버리셨구나. 여러분, 양은 목자의 생명값입니다. 목숨값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생명값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렇게 휙 지나가도 되는 하루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값이라고요. 우리의 몸값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올리시는 그러한 값이라고요. 우리의 영혼값이. 그러니 대충 살아서도 안 되겠거니와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사는 것을 지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의 삶을 살아야지, 감사의 삶을 살아야지, 한숨 쉬면서 답답하다고 세상 살 길 찾아서 두리번거리는 배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나를 가치 있게 하셨고 저주받아 죽을 나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질문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경배하지 못할 때, 죄지어 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내 가치가 그렇게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가치를 받으시는 거예요. 찍어버리고 싶지만은 아버지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간절한 그 애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가치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죽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살아났는데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는가? 누군가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가? 누군가를 위해서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라고 오늘 성경은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가치로 내가 살았다면 나의 가치로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나 받으시듯이 나를 그리스도 받으시듯이 이러한 잔치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살아 연명하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살리신 귀한 생명, 헛되이 살아가지 않고 썩을 육체로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생명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이 생명, 이 호흡, 이 건강, 이 재물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신 고귀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치 보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뛰어나아가 찬송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생명을 구원하며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너무 귀중한 말씀 더 나누고 싶지만 새벽 제단이어서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연약하고 경건하지도 못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생명의 죽음의 가치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가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고귀한 가치일까요? 보석을 사서 손가락에 끼고 태양 아래서 번쩍일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 하나님의 손가락에 끼어져서 세상을 향하여서 번쩍일 때에 우리의 가치는 빛날 줄로 믿습니다. 쓰임 받으세요. 잠잠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숨어있지 마시고 잠들지 마시고 쓰임 받아서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장소와 여건을 허락하사 마음껏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